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2장 로마서나 계시록이나 그 마태복음이나 신약 성경은 어디 있으면 어떤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다 그냥 다 들어올 정도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절은 못 외워도 장에 어떤 흐름이 있다 이런 거는 그냥 머리에 뜰 정도로 많이 읽으시면 좋으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고 정확히 정독하면 외국어로 한번 비교해서 한번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본학적으로는 우리나라보다 성경 번역 역사가 오래된 성경이 더 정밀하게 다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한글 성경도 읽지만 영어 성경이 더 낫고요. 중국어 성경보단 한글 성경이 더 미세하게 표현이 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중국어보다는 다르고 다르게 자기 마음대로 뜻 해석을 못하게 하는 한글 성경이 더 중국 한문 성경보다는 더 탁월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감동적으로는 자유를 많이 줘요. 중국어 성경은 몇 자 안 적고 그것을 똑같이 해석하는데 조사가 없고 이러기 때문에 뜻을 깊이 묵상하기는 아주 좋습니다. 중국어 성경이 아주 탁월한 성경인데 깊이 묵상하기는 아주 좋으나 그러나 기록된 대로 읽으려면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어하고 아주 유사성이 많은 영어 성경으로 읽으시는 게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믿으려고 할 때는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어 성경은 감동적으로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기록된 내용 그대로 감동스럽게 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 하면 사두개인의 그 단어가 남의 이익 손대지 마라 이런 뜻으로 또 번역도 되고, 레위인은 아직 이익이 미결 상태라서 하늘나라 가서 소득과 이익을 계산하는 이익이 아직 결산이 안 된 족속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적이에요. 굉장히 탁월한 번역입니다. 그러나 이제 기록된 대로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읽을 때는 서양 언어가 더 정직합니다. 동양 언어보다 서양 언어가 더 정직하고, 그래서 우리가 동양인이라서 동양 언어만 최고다라고 하기보다 동양 언어를 공부하고 서양 언어를 공부하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한 3가지 언어로 서로 섞어서 읽으면 좋은데, 한글 성경, 영어 성경, 한문 성경. 더 공부를 많이 하시면 한글 성경을 한문하고 같이 보시고, 한글을 국한문 혼용체, 그리고 영어 성경은 센텐스를 번역한 리빙 바이블 이런 걸 보지 마시고 센텐스를 그대로 센텐스로 번역한 게 아니고 워드 바이 워드로, 센텐스 바이 센텐스로 한 것은 최신 번역들이고 단어별로 그대로 순서까지 맞췄어요. 그게 오래된 성경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이 오래돼서 그냥 단어 그대로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구약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히브리 구약 성경하고 순서를 되도록 똑같이 맞췄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제가 여러 가지 언어들을 비교 분석할 때 영어가 세계 언어가 될 만큼 영어 성경의 구조를 원어 히브리 성경에 맞추려고 가장 노력한 성경 중에 꼽힌다. 5개 언어 정도 안에. 그리고 선교도 영국이랑 미국이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예배드리는 운동도 국가적으로 기독교일 때, 기독교가 국교일 때 열심히 예배드리는 걸 전 국민이 다 합세를 해서 찬양과 예배를 드린 민족이 영국이에요. 그래서 영어가 전 세계 언어가 되도록 하시고, 모든 학문과 스포츠까지도 의상까지도 발명을 하면 영국계 다 전 세계에 퍼지게 하셨어요. 양복, 양장 이거 다 영국에서 만든 거예요. 축구 이런 거 규칙 전부 양궁까지 영국에서 다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게 300년 전부터 200년 전부터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스페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마녀 재판을 많이 할 때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스페인에서 도망칩니다. 네덜란드나 영국으로 도망칠 때 전 세계 부가 영국이나 네덜란드 쪽으로 가게 하는데 그 뒤부터 스페인이 기울어집니다. 그리고는 그래서 유태인들이 스페인 쪽에서 많이 있을 때는 스페인이 돈 벌다가 구약 성경을 그대로 운영하는 민족이 탈출을 하니까 스페인 경제가 무너지고 영국으로 네덜란드로 유대인들이 많이 유입되니까 영국과 유대인들이 부자가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태리에 있을 때는 이태리가 아주 상업이 발전이 되는 것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구주로 믿지는 않아요. 그러나 구약 성경을 계속 읽어대고 그거대로 자기네 고유의 관습으로 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이 물질적으로 약속된 것을 하나님이 성취하시기 때문에 어느 국가든지 유대인이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더라도 구약 성경을 소중히 여기면 코란을 소중히 여기거나 불경을 소중히 여기는 민족보다 높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지키잖아요. 예를 들어 크리스찬도 구약 성경대로 되도록 지극히 작은 구약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천국에서 구약 성경을 무시하고 살았던 천국에 입성한 크리스찬보다 큰 자라고 칭함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땅에서 복은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시지 않고 구약에 부자가 되는 법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면 구약을 믿으셔야 되고 부자로서 어떻게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려고 하면 신약 성경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은 서로 제거하고 충돌하는 게 아니고 서로 완성을 해주는 거예요. 구약 믿다가 신약을 믿으니 진리로다 이러면서 신약을 받고 신약을 처음 믿게 됐어요. 구약을 몰라요. 신약을 믿다 보니까 자꾸만 뭐가 잘못되는 게 생기고 실수가 많아요. 알고 보니까 구약대로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자꾸만 죄인들이 교훈이 더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시작하면 구약을 완성코자 믿음을 주시며 구약을 믿는 자에겐 신약으로 오셔서 구약을 완성케 하시고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짝이 되는 말씀이 자 학생들은 따라서 시편 2편 계시록 2편 계시록 2장과 시편 2장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시고 물론 계시록 2, 3장이에요. 마지막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실 때 세상을 철장으로 심판하시는 것뿐 아니고 교회가 세상에 속하면 세상하고도 싸우신다고 돼 있어요. 교회와 싸우세요. 그래서 교회하고 싸우시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실게요. 예수님, 교회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교회하고 충돌을 하시는지 일곱 교회의 모습 중에 그것을 한번 보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2장. 에베소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7뼈는 1장 20절 위에 절 보니까 7교회의 엔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엔젤은 사람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성경에 있고 천사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결혼도 안 해요. 영체만 있지 몸이 없어요. 몸 속에 죄의 법이 없어요. 천사는 몸 속에 뭐가 없어요? 영밖에 없기 때문에 몸에 죄성이 없어요. 사람은 몸 속에 죄의 법이 있죠. 그런데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해요. 의를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게 자기 몸 속에 축적이 돼 있는데도 죄를 이겨요. 어느 정도 이겨요. 박해가 와도 박해를 당하면서 죄를 안 져요. 천사들이 와서 섬길 만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사는 많이 받은 거예요. 마이너스 되는 거를 인간은요, 그러니까 달리기 하는데 납덩어리를 10kg짜리를 갖고 100m 달리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등짝에 10kg 납덩어리를 이고 땅하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천사는 훌훌 털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달리게 하는 거예요. 이 죄의 법이라는 것은 몸속에 있는데 납덩어리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빨리 못하게 하는 몸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납덩어리와 같은 몸속의 죄의 법을 갖고 있는데도 고난을 당하기까지, 고난이 와도 몸속에 죄의 법이 있어도 자기 마음으로 믿어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을 위해 고난을 받기까지 순종을 하면 천사가 와서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당연히 섬기는 거고 천사가 여러분한테 와서 섬기는 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천사보다 얼마나 높은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천사보다 높으신 게 아니고 여러분이 천사보다 얼마나 높은지를 알아야 돼요. 천사보다 높단 말이에요. 천사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자기의 신분을 아셔야 돼요. 죄성이 있죠. 그걸 다 감안해서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기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을 정도로 고생하는 단계까지 마귀와 싸울 지경으로 이기고 또 이기고 계속 인생을 살아가니까 천사가 와서 섬기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7별은 7교회의 천사다 했어요. 예. 이 천사가 천사일 수도 있고 뭐 어떤 해석은 사도일 수도 있어요. 선지자일 수도 있고. 그러나 사도나 선지자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역자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닮게 하는데 동원되는 존재일 뿐인 거지, 목표는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에 있어요.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자, 교사를 보내시는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며,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대언하는 것이에요.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상 숭배를 안 하고 세상의 자랑을 하지 않아요. 성도가 되려면 세상 학벌이 헛되다는 걸 세상 학교 공부하고 나서 알게 되면 그것을 양심적으로 고백해요. 세상 공부를 다 해보니까 별거 아니다. 박사학위를 다 받으니까 이게 어린아이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로 온전케 안 된 사람은 박사학위를 힘들여서 받죠. 너 박사 받았어? 안 받았어? 못 받았어? 나 박사야 박사.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못 받고 세상의 초등학문에 묶여서 그것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 누가는 복음 전도자가 되고 병원 운영하던 것을 내려놓고 바울과 전도여행 다니죠. 70인 제자의 전도를 가장 자세히 설명한 누가복음은 70명 제자 중에 누가가 기록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안 믿다가 믿었는데 둘이 복음을 증거하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친기독교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인물이 다 예수 안에서 연합이 돼서 다 회개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걸 너무 좋아하셔서 그 누가와 바울의 콤비가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는데, 누가는 겸손해서 바울의 것을 기록을 했어요. 바울의 것은 누가가 기록을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천국 가면 누가가 더 수고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섬겼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마태가 자기에 대해서 기록을 잘 안 해요. 예수님만 오직 기록을 하고 자기에 대한 걸 많이 안 적어요. 그 마태는 굉장히 예수님한테 집중하는 캐릭터,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교육용으로 기록이 됐지만 하늘나라 가면 땅에서 유명한 자의 영광과 명예가 하늘나라에 그대로 일치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하늘의 영광이 따로 있으며 땅의 영광이 따로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을 주신 땅에서의 영광이 하늘하고 달리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유명한 자가 있고 하늘에서 유명한 자가 있고, 땅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하늘에서 유명한 자가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 믿고 사역할 때 사역하는 사람의 모델이 됐어요. 시범 조교가 됐죠. 베드로는 시범 조교로 훈련을 받는 훈련생이 제자 훈련 받을 때 어떻게 훈련받고 어떻게 실수하는지를 그대로 자기 삶이 망가지면서 기록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 유재석 씨가 연봉을 많이 받고 소득이 많은 것은 내가 볼 땐 잘생긴 코미디언 같은데 망가진다는 거예요. 박명수가 망가뜨리면 그냥 망가지더라고요. 그러면은 많이 돈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는 옛날 코미디언이 더 웃겼던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고급스럽게 망가지는 역할을 하면 그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많이 받는 거죠. 어떤 청소년이 넌 누구 만나고 싶냐 그랬더니 유명한 코미디언 만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세상에서는 웃긴 개그맨이 제일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자기가 코미디 프로만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땅에서 유명한 사람을 쭉 보면 대통령이나 국가 원수가 큰 자 같은데 하늘나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하나님은 땅에서부터 성육신 하셔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데 학벌 자랑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근데 학벌을 따놔야 되는 것은 학벌을 가진 사람이 사람을 없이 여기는 죄악을 난무하게 뿌리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함부로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부를 충분히 할 만큼 해야 될 학생 시절에 해놔야 되고, 그리고 또한 남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워놓을 건 배워놓는데 학벌을 공부할 때 앞으로 제가 예측하기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 사회를 심판하시고 그러실 때, 자 보세요. 학벌을 판매하려면 교육기관 설립법에 의하면 1년에 1,000억 원 이상 매출 소득이 있는 기업체를 끼고 있는 사람들만 대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학위 증서는 학위를 공부하고 학자들이 학위를 못 주게 돼 있고 1,000억 원 매출을 하는 기업을 끼고 있어야 돼요. 엄청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체에서 도와줄 때만 학위를 발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은 영문학 박사님이라도 물리학 박사 학위를 줄 수가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이 초등학생이 보면 어리석은데도 박사들이 그게 어리석은지도 모르고 영문학 박사가 물리학 박사를 주는 거예요. 학위를.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심판이 옵니다. 어린이들이 물리학 박사와 영문학 박사를 우습게 여기고 학위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러한 역사, 유식한 자를 무식한 자를 통해서 부끄럽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데모를 대학생들이 많이 했죠. 2년 전에. 왜 1,000만 원 내는 거랑 100만 원 내는 사이버 대학이랑 똑같이 교육이 똑같은데 왜 줌으로 인터넷 강의로 해서 캠퍼스에 못 모이게 하는데 왜 똑같이 인터넷 강좌랑 똑같이 하면서 왜 우리한테만 1,000만 원을 받냐. 사이버 강좌랑 똑같으면은 사이버 강좌 비용만 받아라. 이런 요구가 많았고요. 그게 우리나라 서울시내 대학에서도 데모가 이루어졌고 미국 아이비리그, 하버드
그리고 시카고 대학, 세계적인 노벨 수상 학자들만 포진해 있는 대학들도 학생들이 요구를 했어요, 실제. 그 미국 대학은 1년에 1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인터넷 사이트는 이게 뭐냐면 1,000불 들어가는 거예요. 1,000불, 5,000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1억 원 내는 학교랑 똑같이 하면서 1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을 내고 비싼 공부하는 재벌 학교 입학한 애들은 쉽게 말해 시카고 대학이 시카고에 있는데 알라바마 집에서 엄마 밥 먹으면서 이렇게 해도 그거 1억을 내거나 5천만 원 내야 된단 말이에요. 1년 학비를. 그러면은 전화할 거 아니에요. 여기 싼 미국의 인터넷 학위 주는 인터넷 대학 많은데 이렇게 비싸면 어떡하냐. 그러면은 시카고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부모 학생들한테. 그럼 시카고에 와가지고 엄마 떨어져가지고 여기 들어라. 아니면은 그게 불편하면 네 고향에서 들어라.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자기 고향 알라바마에서 그냥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엄마 밥 많이 먹고 좋다는 거예요. 기숙사 생활보다. 미국 학생들도. 그리고 대학은 운영비가 줄어들으니 그게 좋은 거예요. 제가 예언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기관은 돈을 우상숭배해가지고 팔아먹었기 때문에 교육기관들의 거짓 행태의 모든 교육으로 인해서 장사했던 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학위 따는데 애를 쓰지 마시고 실력을 키우는데 애를 쓰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버드 갔다 서울대 갔다 그런 학생들이 자녀 중에 있으면 반드시 부모님은 겸손하고 거룩한 쪽으로 코드를 잡아야지. 자녀가 뭘 성취했을 때 으쓱대게 하면은 아기가 망가집니다. 귀한 아기를 태중해 주셨는데 그 아기가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못하게 하셔야 되고요. 자녀가 대학을 못 갔어요. 공부하고 체질이 반대야. 그러면 운동은 잘하냐? 운동도 못해. 그냥 혼자 사색하는 어린 소년, 소녀예요. 이런 자녀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 자녀를 통해 온 세상에 복을 받게 하려고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학벌 갖고 아이가 평가받지 못하도록 디펜스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공부나 운동 체질이 아닌 아이가 있는데 착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은 그 아이는 다이아몬드 원석과 같이 되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원석은 보호를 해야 되죠. 보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다듬어져 있어. 에? 성품이 다듬어져 있어. 다듬은 다이아몬드예요. 그러면 보석 상자에 넣어둬야 돼요. 이 망치 벤치 넣는 쇠 연장통에 넣으면 안 돼. 그러면 아주 격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학벌을 많이 못 따는 경우에는 어서 네가 공부해야 될 걸 충분히 하고 너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써라. 옆에 사람이 비교질을 하지 못하도록 해줘야 돼요. 네가 뭔데 내 자녀를 비교해. 특히 자녀 중에 공부 잘하는 첫째가 있는데 둘째가 공부를 못해요. 그럴 때 학벌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형제끼리 자랑하지 못하도록 겸손하게 하되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요. 국가 지도자가 되는 것은 많이 배우고 많이 소유한 사람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섬길 줄 알아야 국가 지도자가 된다.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지도자론을 계속 가르치셔야 돼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7뼈를 주시는 거예요. 7교회의 사자죠. 그럴 때 2절 내가 내 행위의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사도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안다 이거예요. 3절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 위에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래서 마지막 교회는 7 유형 중에 대표 유형 중에 한 유형이
전 세계 교회가 일을 열심히 해요. 회사 일 하듯이. 그러는데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처음 사랑은 뭐냐면 처음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하신 그대로 듣는 대로 믿는 거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은 뭐예요? 처음 사랑은 첫사랑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예수님이 하신 설교를 버린 거예요. 그 사랑의 말씀을 듣거나 행하거나 말할 때 자기가 새 힘을 얻는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초신자가 배우는 거니까 업수히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신학 박사들이 믿는 것을 더 귀중히 여긴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구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볍게 여기는 현상이 마지막 교회는 팽배해진다. 그리고 사랑을 버렸어요. 그래서 무슨 사역을 할 때도 스스로 자기가 감동적으로 저 사람 도와줘야겠다, 저 사람을 위해줘야겠다는 자기의 사랑을 버리고 조직에 가입해서 조직의 명령에 하달을 받아 조직의 명령의 지침을 실행하는 식으로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는 조직이 커지니까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것도 조직에 공금을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식으로만 하지 자기가 비밀스럽게 자기 돈으로 하는 일이 줄어들어요. 왜 그러죠? 은밀히 자기 돈으로 하면 후원금이 줄어요. 공개적으로 공금을 받아서 회계장부에 해서 당회 보고해서 당회장 목사님 도장 받고 하면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몰래 고아 도와주면 후원금이 안 들어오고 고아원을 차려서 나팔을 부르시면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더 테레사 분 같은 경우는 애를 버릴 바에는 우리한테 주세요. 우리가 대신 키워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애를 버려도 우리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애를 버리면 구약에는 누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사회를 변화시켜 부모가 다시 그 애를 키우게 하는 거지. 내가 키우겠습니다 이러면 그게 직업이 돼요. 직업이 되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아를 직업적으로 할 때는 그게 전쟁이 나서 부모들이 대량으로 돌아가셨을 때 다수가 돌아서 사회 구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랬을 때 고아원을 차리는 거가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고아원 1000명 수용해요. 그거 언제 지었냐? 6.25 때 지었는데 아직까지 운영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교회 헌금 걷다가 옛날에 저기 미자리 교회 할 때 누가 돈을 수백만 원 갖다 주셔서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교회에서 쓰긴 큰 돈이고 그러니까 거기 1000명 고아원 운영하는 데 갔어요. 그 가톨릭 재단이에요. 은평구에 있어요. 가서 수녀님한테 이렇게 드리니까 이 돈은 여기 필요가 없대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돈도 주고 뭣도 돈 주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쭉 하는데 그 얘기를 쭉 하시고 나오는데 그 고아들이 오케스트라 단원복을 입고 빛나는 유럽 관현악단처럼 입고는 첼로 들고 뭐 관현악 들고 막 이러면서 바이올린 들고 내가 보니까 영국의 귀족 같아. 아 그렇구나. 이거 초대형 학교가 운영되니까 이렇게 국가에서 막 되고 그런가. 그러니까 그 수녀님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나는 가톨릭은 아니지만 극빈자 도와주는데 예. 아 그래서 이런 시설에 없는 사람 도와줘도 되냐고 그래서 아 그러시라고 그러고 드렸어요. 근데 요즘 그렇게 버려지는 애들 쓰레기통에 누가 버려서 애기 울고 있으면 경찰관이 순찰 돌다가 순찰 그 담당이 경찰서에 신고하면 애기 갖다 주면 막 그런데 갖다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기 키우는 거예요. 고아들의 대부분이 청소년, 가출 청소년들이 낳고 도망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고아원을 짓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순결운동해야 되고 자녀를 소중히 하고 남녀 유별하고 결혼 전까지는 연애를 금지하고 대학생들 회계운동해야 돼요. 무슨 연애를 해.
결혼을 전제로 하고 하란 말이에요. 결혼할 걸 전제로 해서 하지 결혼할 생각이 없으니까 얘랑 놀려고 그래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가 그런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한 유부남 유부녀가 편하다는 소리가 세상 술집 다니는 사람들한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임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륜을 하고 그 사람을 먹여 살릴 책임이 없으니까 유부남 유부녀가 더 부담이 없다는 소리가 드라마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 드라마를 전 국민이 텔레비 시청하고 있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아이 학교 보내고 아이 키우는 엄마가 쇠뇌당하고 있는 거야. 그날 쇠뇌. 당하는 거예요. 그걸 키워서. 엄마들이 쇠뇌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윤사마 이래서 배용준한테 멋있다 저런 사랑 해봤으면 좋겠다. 그것도 영적으로 이게 간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일본에서 어떤 호텔에 윤사마가 묵었대요. 그 호텔방을 투숙하려고 줄을 선대잖아. 아니 청소 다 해서 냄새 빠졌다니까. 그걸 왜 예? 그걸 왜 다음날 투숙하려고 난리를 줘. 그건 미친 거 아니에요? 일본 아줌마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게 전부 이게 뭔가 건드리면은 폭발하고 망가지고 터지는 어떤 구조적인 것이 전부 듣는 데서 잘못 들은 데서 오고 육신의 정에서 오는 거고 세상의 자랑에서 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왜 중요하냐? 타락을 덜 해요.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 덜 망가져요. 공부 안 해도 착실하게 크자 이러면은 그거 망가져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자기 가족을 부양하려고 가난한 마음에 어떻게 먹고 살까 이러면은 낭만적인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타락을 덜 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타락을 안 한다는 거예요. 가난하지 않고 그러면 내가 딴 여자 생각 안 하고 부인만 사랑해야지. 이런 사람이 더 망가져 있다니까. 그냥 먹을 게 들어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돈이 들어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가족한테 갖고 가서 이제 이번 달 사골세 내야겠다. 이렇게 생활이 그러니까 빡빡하신 분들은 타락을 덜 하고 생각도 옆으로 세는 게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80%를 서민으로 살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셔야 돼요. 80%가 서민이에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물론 영세민도 들어가 있어요. 중산층은 다 무너지고 20%만 중산층일 수도 있어요. 부자는 1%예요. 1%. 100명 중에 1명이요. 그러면 20명은 거의 이제 중산층이고 대부분 80%. 그건 서민들이고 그냥 그달 살아 월급 받아 그날 한 달을 버티고 사는 거예요. 죄를 덜 짓는 거예요. 그게. 내가 교회를 해보니까 월세 교회 하면 죄를 덜 져요. 엊그제도 이게 뭐가 나왔더라고. 공무원이 11억 원을 그 세금 거둔 거에서 11억 원을 띄었나 봐. 근데 세금이 쓸데없이 수천억 원이 있으니까 수천억 원 거둔 것은 죄가 아닌 줄 아는 거예요. 쓸데없이 돈을 너무 많이 거둔 게 죄악인데 거기서 11억 원을 띈 거는 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억 원을 띌 만큼 쓸데없는 세금을 걷는 게 더 큰 죄악이에요. 예? 1,000억 원에서 10억을 띄었다. 1% 띈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문에 크게 뭐가 나와요. 인터넷 뉴스에. 그럼 100배로 거둔 거는 죄 아니냐 이거예요. 100배로 걷는 거. 그거를 그렇게 국민이 원하지도 않는데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활용하려고 걷어 놓은 거예요. 그렇다고 그거를 집으로 가져가지도 못해. 그걸 어찌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 국민들도 원치 않았는데 그렇게 많이 1,000억을 걷어놓고 1% 뛰어가면 종신형에 때리자 뭐 이런 소리를 하고 그러면 어디다 써요? 국민을 위한다 이러면서 그게 공무원들을 위하는
공무원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해본 사람들이 자꾸만 애국한다 이러는 애국도 비즈니스예요. 애국 비즈니스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보시고 교회를 섬기자 이러는데 공무원들이 사실은 자기네 유익을 위해서 교회 국가 예산을 키우는데 국민들은 계속 서민들이 대부분 양산되는데도 계속 쥐어짜고 세금 걷고 자기네끼리 감옥 보내고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하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말세에는 헌금을 걷지 않더라도 사역을 평안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마치 성소에 예물이 막 애굽의 그물 폐물이 아이들에 걸쳐가지고 출애굽했는데 나중에 성소를 지을 때 그 금과 은을 다 빼서 불에 녹여서 성소의 금을 은을 만들죠. 근데 이제 다 됐는데 더 바치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됐습니다. 더 안 바쳐도 됩니다. 성소에 금기병과 은기병이 다 됐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규모가 있어야 돼요. 규모가 있게끔 살려면 욕심이 없어야 돼요. 욕심이 없으려면 자기 일에 충성을 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자기 일에 충성을 하면 여러분한테 주변 분들이 신뢰를 해요. 저분은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 않는다. 자기 맡은 바에만 충분히 한다. 신뢰가 되죠. 신뢰 있는 사람 하나 세우는 게 어지럽게 법을 많이 이 발의를 하는 것보다 나아요. 국회의원들은 책임을 안 져요. 국회의원들은 주인 없는 돈이에요. 세금은. 거기서 선점을 해서 많이 가져가는 국회의원이 도박판에서 이기는 사람처럼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보세요. 여의도 국회에서 많이 재정을 자기가 받잖아요. 그러면 자기 지역구에 몇십억 원 자기가 확보했다고 플랜카드 꼭 걸잖아요. 그게 자기 능력인 거예요. 영업 실적. 국회의원들은. 근데 그게 경쟁이 붙는단 말이에요. 경쟁이 붙어요. 그러니까 그 판돈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도박이라고 거의. 그러니까 우파가 권력을 잡을 걸 대비해서 교회는 미리 정권이 교체될 거를 대비해 가지고 우파가 타락할 걸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이번 선거에. 좌파가 됐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계속 투쟁하는 거고 북한 말에 복종을 하는 인간들은 국민의 말에 복종을 안 합니다. 북한 정권에 복종하는 애들은 국민 말을 절대 안 들어요. 국민을 노예로 알고 쥐어짜서 먹고 사는데 그건 말 듣겠어요? 그러니까 북한 좌파에 복종을 하는 애들은 찍어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북한 성도들 살인하고 그러는 정권에게 복종하면 조직폭력배 우리나라 조직폭력배 도와주는 사람보다 더 나쁜 거예요. 북한 공산당 정권은 우리나라 깡패보다 나쁜 놈들이에요. 인간들을 완전 노예로 부려먹는 나라예요. 저 북한이. 북한을 카피한 나라치고 다 망하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어. 다 망하지. 짐바브웨이. 100조 원이 공식 화폐예요. 100조 원. 북한을 좋아했던 나라. 짐바브웨이. 사회주의잖아. 물가가 폭등하잖아. 그러니까 화폐 개혁해버리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10억짜리 1원이라고 만들어버려. 그래가지고 공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물가 없어졌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학을 공부를 안 한 애들이 국가정책을 하는데 그게 북한에서 배운 거예요. 북한.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 계속 되는데 몇십억 되다 보니까 100조가 됐어. 100조 짐바브웨이 달러의 공식 외환 시세대로 외환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뉴욕 외환 증시에서 그걸 공식 거래가로 하잖아요. 그럼 짐바브웨이 100조 달러가 우리나라 3원이에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3원이 있으면 여러분 100조 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짐바브웨에서. 지금 이렇게 막.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일반화됩니다. 앞으로. 일반화가 돼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그냥 제 예언이 맞나 보세요. 나중에. 계속 화폐를 찍어내면서 통화 팽창을 통해 가지고 뭔가 경제 지표를 좋게끔 해서 선거에 표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실제 사과나 벼농사와 실물 경제와 화폐 경제 사이에는 이 갭이 있고 거품이 계속 생겨요. 그러면은 국민들한테 당신 통장에 100억이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다 100억 통장 넣으라고 그러고 그걸 구워서 투자를 해요. 은행 금고 가면 여러분 100억이 없어요. 근데 통장엔 100억이 있잖아요. 그걸 100억을 내놓으세요 할 청구할 권리 증서지 실제 100억은 통장에 없고 금고에도 없어요. 그거 모르시고 오늘 100억 입금하셨죠? 예를 들어 어린이 100원은 어린이한테는 그게 100억 같은 거예요. 100원짜리가. 여러분 짐바브웨이 달러가 100조 달러가 우리나라 3원이라니까. 그 나라가 토털리 전체주의 국가 지향할 때 시리아 있죠? 지금 전쟁 중인 시리아 내전 중이잖아요. 시리아하고 짐바브웨이가 북한을 가장 비슷하게 지구상에서 북한 카피한 나라예요. 두 국가 하면은. 이거는 뭐 인플레이션이 그래서 그 국가가 자기 국가를 무효화시킨 적이 있어요. 그 100조 원을 찍어내도 그게 옆에 나라 중에 잘 살지 않는 나라한테 3조 5원, 3원짜리니까. 그래서 이제 기념품으로 100조 원짜리 하면은 외환시장에서 3원인데 그것도 몇만 원 줘야지 그 종이장 하나 구입해요. 그게 기념품이야. 그러니까 미국 가면은 1센트짜리 10달러에 펜던트에 넣어서 이렇게 짜그러뜨려 가지고 기념품으로 팔잖아요. 1센트짜리 찌그러뜨려 가지고 구멍 뚫어 목걸이로 하면 그게 10달러예요. 1센트를 10달러에 산단 말이에요. 화폐 기념품이라. 그러니까 근데 미국은 잘 사니까 그게 재밌다. 1센트짜리 내가 10달러 목걸이로 살게요. 그리고 목걸이 제작한 거는 이렇게 관광 기념품으로 워싱턴이나 뭐 뉴욕 가서 이렇게 팔잖아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근처에서. 거기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도 재미난 거예요. 근데 굶어 죽는 나라에서는 문제인 거예요. 자기네 100조 원인데 100조 달러인데 옆에 나라에 1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3원이면은 미국, 독일 같이 자본이 더 많은 나라에서는 얼마나 싸겠어. 1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한국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로 돌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현찰을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현찰을 없애면은 신사임당이고 세종대왕이고 이게 국가에서 없애겠다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갑니다.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달러? 금? 그런 것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현물을 장악하고 있어야 돼. 현물을 장악하려면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일을 해서 쉽게 말해 이 마이크가 얼마짜리다 그러는데 이게 2천만 원이 되건 2천 원이 되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마이크를 딱 잡고 이거를 장악하고 있으면은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이거는 2천만 원이 되면 내가 2천만 원 쥐고 있는 거고. 이게 2천 원짜리로 물가 하락하면은 내가 2천 원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막 괜찮은 거예요. 그냥 쥐고 있으니까. 마이크 뭐 어디 가서 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를 쥐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마지막 때에 계시록의 재앙이 일어날 때를 대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일하는 게 뭐냐면은 규모 없는 자에게서 피하고 너는 남한테 패키치지 말고 일해라 이거예요. 일을 해야 화폐를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화폐를. 그런데 여러분 일을 하는 것 중에 투자자가 있고 현장에서 손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손으로 하는 사람한테 뭐가 주어지죠? 투자자와 다르게 현찰이 지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을 하면은
어떻게 되죠? 돈의 통제권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노동운동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빨갱이가 많으니까 저 나쁜 사람이다라고만 보시면 안 되고, 기독교인이 실제 땀 흘려서 손으로 뭐를 만들고 있고 다리로 뛰면서 계속 부지런히 활동하는 걸 하면서 빨갱이 반대하고 우파가 득세를 할 때 이자 고리대금업으로 나라 망하게 할 수 있는 걸 디펜스를 좌파와 싸우고 우파와도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는 짐바브웨이 얘기가 우리나라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북한은, 그러니까 짐바브웨이는 가난한 나라죠. 근데 거기는 핵미사일도 못 만들어. 공부. 그러니까 아예 신경을 꺼버려요, 거기에. 근데 북한은, 우리나라는 머리가 좋아요. 근데 잘못된 나라를 만들면, 머리 좋은 나라가 잘못된 시스템 만들면 노예되는 거예요. 노예되는 거예요. 이럴 때 마지막 때에 일을 하라고 하는 거 있죠. 데살로니가가 후서 3장에, 적그리스도가 2장에 나올 때 3장에 일하라는 거예요. 일하면 어떻게 되죠? 화폐가 300조 원, 1달러당 300조 원이 될 때 그거 통제를 하는 거예요. 뭐가 같냐면 방주 타죠. 물이 차오르죠. 괜찮아, 방주 안에 있으니까. 노동이라는 것을 하고 있으면 괜찮아, 물가 올라도.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하는 게 왜 중요한지. 잠언에 손으로 일하는 사람은 부해진다라고 돼 있어요. 잠언이 왜 기록이 돼 있죠? 세상 끝날에 잠언 따라 살아야 생존한다는 거예요. 일을 해야 돼요. 돈은 안 벌어도 일하고 있어야 돼요. 일하고 있으면 실물을 장악하다. 농업이라는 거 있죠? 농업. 식물을 재배해서 뭐예요? 파는 거죠? 근데 농지를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농업을 해가지고 식물을 장악하고 있어야 돼요. 뭔가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그게 주인이에요. 나중에는. 서류상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실제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마이크가 누구 거는 중요하잖아요. 서류상. 지금 내가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계속 쓰는데 이것이 나를 위해서 쓰면 이걸 뺏어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나를 공격하면 이걸 뺏어갈 수가 있어. 근데 내가 이 마이크를 통해 학생들 무료 강연을 해서 부모님들을 교육을 도와드리고 있다. 그럼 이거 뺏어가면 누가 들고 일어나? 인민들이 들고 일어나, 어린이들이. 그러면 이걸 못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보호권이 어디에 있어요? 사회에 기여하고 있어야 재산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 일해서 먹고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일하는 것 자체가 디펜스가 되고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일하는 것 자체가 현장에서 일하는 거랑 3차 뒤에서 뒷배경으로 투자하는 월가의 투자자랑 천지 차이 나는 거예요. 현장에서 일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현찰을 만지게 돼 있어요. 현찰 안 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해? 그러니까 돈의 통제권은 현장에 있는 사람이 주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마귀는 마지막 때 교회 헌금에서 교회 헌금을 어디다 쓸지 기득권 싸움을 시켜서 교회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돈을 버시고 직접 돈을 버신 분이 돈을 헌금하려고 하는 그분들한테 맡겨드리는 거예요. 가난한 분들이나 가난한 선교사님이나 가난한 농어촌 교회에다 바로 보내시라고. 그러면은 교회를 파괴하는 세력이 교회에 들어와도 교회를 파괴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왜 저렇게 하시나, 헌금이 넘치셔서 이번 달 저러시나 보다 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좀 더 전략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따라가면 싸움을 붙이는 사람이 아무리 들어와도 교회 싸움이 안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정효야, 네가 시계를 지금 만지는데 시계 네 거지? 아, 네 거요. 엄마 거 아니고 네 거라고 그래봐. 그러면 네가 벌어서 네가 바치려고 그러는데 신명기 12장에는
내는 사람이 처음에 결정해서 자기가 어디에 낼지를 그 내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어머님이 오셔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현찰이 10억이 넘게 있고 그러는데 가난한 교회에 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교회의 규정상 그 교회 다니는 성도는 11조를 그 교회만 내야지 다른 교회에 내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님께서 11조를 사채업자한테 주고 그러는 거는 성경에 금지돼 있지만 너희 11조가 기업이 없는 레위인 고아들과 과부와 나그네 유랑자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주라라고 신명기에 여러 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순서는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에요. 쉽게 말해 농촌교회 가난해서 생계비가 어려운 목사님 생활비 뭐 이런 거예요. 그런 분들이 먼저고 고아가 그 다음이고 뭐 이렇게 쭉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그냥 주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박해가 심할 때는 낼 교회가 없어지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자립 교회도 없는데 그러면 미자립 교회 없는 상태에서 중국에서 아무것도 안 받고 중국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무료 전도 여행하는 전도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차비나 먹을 거를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중국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선교사님들이죠. 예, 국내에 있는 어떤 선교사들이라고 중국인들은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을 하면 그 사람이 대장간을 운영하건 목공소를 운영하건 농장을 운영하건 간에 현찰 소득이 나오거나 산물이 나오잖아요. 생산품이. 그럴 때 짐바브웨 현상으로 물가가 미쳤어. 100조 원이 돼. 갑자기 1원짜리가. 그러면은 그거를 철공소를 운영하고 있고 목공소를 운영하고 있고 토지를 장악하고 있고 토지는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장악을 해야 돼. 장악하려면 뭘 일을 해야 돼. 근데 그 기업체를 뺏기거나 방해를 안 당하는 거는 주변 사람한테 혜택을 주고 있어서 그 업이 망가지면 주변에서 안 좋은 소리가 나오게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권력자가 뺏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해야지 안전한 거예요. 이 200조 원으로 인플레이션이 200조 배가 늘어나도 어떻게 해요? 예, 안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배우셔야 돼. 예, 200조 원이 돼. 200조 원. 그런 인플레이션, 초하이퍼 인플레이션은 경제 활동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정치 활동으로 생기는 거예요. 정치를 사기를 쳐먹는 식으로 정치를 하는데 정치인들이 그거를 죄라고 얘기 안 하고 계속 죄를 저지르면 쉽게 말해 북한처럼 쉽게 말해 짐바브웨이처럼 그러면은 나라가 100년 일한 게 5년 안에 없어져요. 예를 들어 보겠어요.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네수엘라 석유가 많죠. 석유가 많은데 이게 미국 석유하고 뭐가 다르냐면 베네수엘라 석유는 전 세계에서 제일 하급 석유예요. 이게 뭐가 하급 석유냐면 베네수엘라 석유는 맑질 않고 끈적끈적해. 풀 같아. 그러니까 정유시설이 아주 좋아야지 이게 써먹을 수 있는 기름으로 양산이 되지 정유시설 고급 정유시설이 없으면 이거는 제일 쓰레기 석유에 해당되는 게 베네수엘라산 석유예요. 그 정유업체에서 얘기하는 게. 근데 정유시설이나 이런 거 산업 발전을 시키질 않고 전부 산업을 망가뜨리는 식으로 하면 석유가 나오는데 그걸 누가 써요? 사가려는 경제 고객도 그런 저질 석유는 안 사가고 미국이 경제 제재를 했기 때문에 그건 팔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금덩어리를 갖고 있는 것이 효력이 없을 수가 있어요. 끝판까지 가면. 그러니까
이 먹고 사는 거를 장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예를 들어 고려대가 고려대 사이버대학을 설립했는데, 사이버대학은 무제한으로 가르쳐요. 등수를 안 잘라. 배우고 싶으세요? 저렴한 비용으로 경제학, 뭐 영문학 다 가르치는 거예요. 나이가 40이 넘어도 거기 입학할 수 있어요. 그게 원래 교육이에요. 모르는 사람 가르쳐 주려고 도와주는 게. 너 배울래? 그러면은 니네 친구들을 다 제끼고 네가 똑똑한 걸 증거하면 내가 널 그때 네가 똑똑하면 내가 가르쳐 줄게. 이게 마귀요. 너 똑똑해? 그럼 너 나한테 배우지 마. 못하는 사람 가르쳐 줄게. 이게 교육자예요. 그런데 교수님, 선생님, 나 국어 국문학을 배우고 싶어요. 그래? 국어 가르쳐 줄 테니까 너 영어 1등 하고 와. 그러면 국어학과에 입학시켜 줄게. 국어 배우고 싶어요, 선생님, 교수님. 그러면 그래? 그럼 수학을 너 90점 맞아야 내가 국어 가르쳐 줄 거야. 이게 대학이에요. 이게 마귀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너 공부 잘하는구나. 그럼 난 너 안 가르쳐 줄게. 배우고 싶은 분 오세요. 이게 교육이에요. 그리고 1,000억 원의 돈이 있어야 박사학위를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리학 교수가 있으면은 물리학 학위가 나가는 거지, 물리학 박사가 1,000억 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의학을 가르쳐 주고 싶으면 의사가 하는 거지, 무슨 국문학자, 국어국문학 박사가 어떻게 그걸 총장을 해서 총장 명의로 그게 졸업장이 의대 졸업장이 나갑니까? 그게 학자 기관이에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학위는 그 박사학위보다 높으신 분이 증명을 해줘야지, 그 사람이 어느 물리학 박사 논문을 썼는지 영문학 박사가 어떻게 체크를 하고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니버시티하고 칼리지하고 이거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영문학 박사, 국문학 박사, 물리학 박사가 모이면 똑같은 물리학 박사 100명이 모인 것보다 똑똑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유니버시티가. 여러분, 물리학 박사 1명, 영문학 박사 1명, 역사학자 1명, 이렇게 모든 분야가 모인 게 대학교잖아요. 그럴 때 물리학보다 물리학 박사 100명이 모여 있는 게 더 똑똑이에요, 물리학 분야는. 근데 그렇게 주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권위는 앞으로 이게 뒤집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대학이 돈은 많이 받는데 사실은 가르치는 건 별로 없고, 들어갈 때 치열하게 공부를 하고 재정 많이 드는데 애가 원래 똑똑해가지고 잘 된 거지, 경쟁을 했기 때문에 애가 머리 좋은 거라서 알아주는 거지, 이 대학은 소모품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대학이 가르쳐주는 거에 비해서 그 대학 효용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AI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애는 비싼 대학, 좋은 대학 보내도 되지만, 공부를 못하는 학생을 공부를 시키려고 교육을 시켜서 많이 알게 하려고 교육을 시키셔야지. 그래서 나는 박사가 안 해도 이것저것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다 두루두루 갖추게 교육을 시키는 쪽으로 가셔야 돼요, 앞으로. 그리고 1,000만 원, 내가 영세민이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 돈을 1,000만 원 한 학기 학비로 낼 바에는 나는 고려대 가서 1,000만 원 낼 바에는 고려대 사이버대학 가가지고 100만 원대에서 학비를 하고 900만 원은 내가 농지를 구입해가지고 8학기 4년 동안 900만 원, 800만 원 모으면은 7천만 원 좀 되잖아요. 그럼 7천만 원으로 농가주택 지을 만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기 집을 20대 초반에 마련하는 게 낫지 않는가. 그렇잖아요. 대학교 나와가지고 남의 집에 이렇게 기웃거리면서 월급 받을 바에는 자기 집이나 이렇게 딱 세팅하고 공부하고 싶으면 거기서 더 공부하고. 이런 서부개척적인 정신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학벌 자체가 먹여 살려주질 않거든요.
그리고 결혼해서요, 공부를 잘하면은 자기 부인 버리지 않냐 그러지 않아요. 자기 가정에 충성을 하는 건 서로 사랑할 때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하기 전에 가정관이 가족을 버리면 안 된다로 세뇌가 된 애들만 가족을 안 버려요. 바람 피지 않는 사람은 누가 바람 피지 않냐? 결혼하기 전에 여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고 어릴 때부터 세뇌를 당한 남자들만 바람 안 피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어떤 인간으로 성장했는지로 결정이 나지, 그렇게 거룩하게 성장을 하죠. 실수 한 번 해도 금방 회개하고 다시는 그 짓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쇠뇌가 악마한테 쇠뇌를 당하면 다 살면서 돈 벌고 바람 피는 거지 뭐. 이렇게 배우는 거를 10년 이상 배우면요, 결혼할 때는 바람 안 피는 것처럼 하다가 돈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은 늙은 마누라 버리고 젊은 마누라로 바꿔치기를 시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거 행복이라는 것은 학벌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는 성격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신조를 갖고 사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부 잘하는 거예요. 자기가 관심 있으면 그 분야 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돈 버는 거예요. 자기가 그 잘하는 거예요. 그 분야. 그 분야에서 돈이 벌려서 생업에 도움이 되면 그 분야 잘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다 그걸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업에 열심히 하면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잘한다 못한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공부 잘하느냐 못하냐. 공부를 못해.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니까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예, 머리 나빠가지고 공부 성적 적은 사람은 없어요. 단지 우리는 죄인을 대할 때를 대비해서 아이들을 교육을 해야 되고, 의인을 만날 걸 대비해서 또 교육을 따르게 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사랑을 버리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 성령의 촛대가 옮겨진다. 성령의 촛대가 옮겨져서 성령을 소멸하는 교회가 나타나는데, 착한 일 많이 하는데 성령이 꺼진다.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런 교회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없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자 보세요. 8절. 서보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자 9절에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그래서 이제 자칭 유대인이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세력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모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유대인이 성령 충만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조상이 유대인이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다 하나님께 소속됐다. 히브리어를 쓰면 다 거룩한 민족이다. 제가 예루살렘 가서 갈릴리 갔는데 히브리어로 쌍욕하더라고. 난 쇼크를 받았어. 나는 세상 뭐 경제고 경영이고 다 기업체 입사고 때려치고 난 히브리어 공부하려고 경영학 때려치고 가서 히브리어 배웠는데, 예루살렘 가고 갈릴리 가니까 히브리어 갖고 쌍욕하고 앉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히브리어를 하면 다 거룩한 민족이 아니에요. 예? 근데 나는 웃긴 거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막 이랬어요. 내가 마트 앞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선교사님이 끌고 가는 거야 나를. 쟤 욕한다고 지금. 그래서 내가 다행히 욕이 뭔지 모르니까 못 알아듣는데 인상 보고 욕인 줄 알겠어. 예, 그러니까 그 슬랭을 막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통 히브리어 성경 용어가 아니야. 근데 히브리어야. 근데 막 쌍욕도 히브리어로 첨단으로 만들어서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외국 사람 못 알아듣는 거지. 예, 그러니까 나는 그 영어로 어떻게 전도를 해보려고 영어로
접촉을 해보려고 그랬더니 히브리어로 막 하는데 저거 쌍욕이다 이러면서 선교사님이 나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품고 마음으로 섬기는지에 의해서 그게 영적인 유대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육적인 하나님께 소속된 어떤 폼을 잡을 때 그 사람들이 속는단 말이에요. 이재명 도지사였던 사람은 가족한테 막 쌍욕하고 막 정신병원 강제로 집어넣고 막 그러죠. 그러면 국민을 위해서는 희생적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한테, 그리고 가족 중에 뭐 어린 것들한테 그런 게 아니고 자기 보다 높으신 분한테 그랬으면 그거는 막 되먹은 거예요. 네, 아멘. 그러니까 국민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재명 지사는 분당 우리 교회 다닌다고 소문이 쫙 했는데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언론에다 얘기 까발렸잖아요. 10년 동안 나오질 않았다고. 근데 온 천하 다니면서 교회다 기독교인 만나면 분당 우리 교회 성도라고 거짓말 친 거라고. 그리고 그분은 복음이 필요한 분이라고. 뭔 소리냐면 이게 불신자라는 뜻이에요. 복음이 필요하다는 소리. 그러니까 그거 속는다니까. 그 지사들도 그렇게 거짓말하는데 따님을 저한테 시집 보내주세요. 제가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 이것도 여자 얻어먹으려고 꼬시느라고 믿는 척하는 거예요. 장가 가고 싶으니까 따님을 달라고 하면서 교회 이제 나가서 하나님 믿겠다고. 그게 쉽게 말해 납치범이에요. 결혼하면서 납치당한 여자들도 있어. 남자한테 혹해가지고. 응? 결혼하면 교회 다닌다며 안 나가. 결혼하면 찬송한다며 안 찬송해. 여러분 그 찬양이 속에서부터 나와야 되는데 이게 강제로 장가를 갔으니까 이제 찬양할 필요 없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다고 신랑을 물립니까? 못 물려요. 결혼 한 번 하면 못 물려. 잘못 걸린 거야. 그럼 죽을 때까지 그냥 버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게 교회들이 뭔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 들어라.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자는 걸린다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의 음성을 왜 못 들어? 예수의 뜻대로 마음이 움직여지질 않으면 행동은 예수의 행동을 겉으로 날 수는 있어요. 외식하는 사람으로. 근데 마음이 예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으면 마음이 틀려먹었기 때문에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주소서 할 때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쏙 들어와야 돼.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이게 뭐 교회는 또 바꿀 수 있어요. 목사님 설교가 좀 현찮다. 그러면 내 설교 안 듣고 더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 많이 계시니까 또 옮겨 다니는 거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선택권은 각자에게 있다고. 아까 그 어머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이 어느 교회 내실지, 성도님이 어느 교회 다닐지는 성도님이 개인의 권리라고. 교회 당국에 그게 되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그 돈을 어머님이 아버님하고 같이 보셨잖아요. 그러면은 헌금을 하는 사람이 낼지 안 낼지는 그 당사자가 결정하는 거지. 헌금을 받아내는 어떤 특정 교회의 당회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어떤 저 고등학생하고 어린이가 백신 맞고 죽었어. 그러니까 그 어머님들이 나와서 광화문이나 강남역에서 백신 거부 뭐 이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안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냥. 길거리에서 막 데모해야지 안 맞는다고 그러냐. 자기 자녀한테 가르쳐서 그거 맞지 마라. 이러고 저기 안 맞게 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먹이고 도시락 싸주고 용돈 주고 입혀주고 잠재워주는 건 부모님이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키우는데 부모가 안 맞추면은 의사도 못 맞추고 공무원도 못 맞추게 돼 있어요. 공무원 못 들어오게 하죠. 그러면은 예배 금지해도 쟤네 예배 금지시켜 못 시켜? 못 시켜. 능력이 없어. 쟤네 말로만 길거리에서 예배 금지 우리 교회한테 하는 거예요. 문 걸어 잠그고 천기누설만 안 하고 그 몇 번인지만 여러분만 하시면은 우리끼리 예배 드리고 공무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새로 오신 분이 뭐 빵을 들고 오셨어. 그리고는 번호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빵 같은 거 안 가져오셔도 되고 이 번호는 공산당한테만 알려주지 마시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랬어요. 그걸 청기누설을 해드렸어. 그리고 이 번호를 공산당한테만 알려주지 마시면 되고 이러면 빵 안 가져오셔도 아유 귀하신 분 뭐 자녀들 빵 주시면 되는데 뭐 안 가져오셔도 됩니다. 내가 그렇게 그 처음 오신 어머님한테 그렇게 얘기는 드렸어요. 근데 문 걸어 잠그면 교회 예배 드리지 마세요 하는데 문 딱 걸어 잠그면 우리가 찬송을 그냥 했어. 어쩔 거야 지네가. 못해요. 그리고 그 자녀들 야 맞지 마. 왜냐하면 저거 성분이 발표가 안 됐어 화이자. 그러면 성분이 공개가 안 된 거 맞추는 건 보건법의 불법이에요 사실. 근데 이게 코로나를 막 통제를 하려고 그러니까 백성 통제하려고 그러니까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막 하는 거예요. 집행명령으로. 그러면 실정법보다 행정명령은 하위법이에요. 인간이 질른 말 짓거리란 말이에요. 그거는 국회를 통과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건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금지했어. 근데 우리는 환자가 없고 예배를 방해하면 예배 방해죄가 형법에 있어요. 우린 형법을 지키는 거예요. 예배 방해 못하게. 양육권이 있어요. 친권이 있고 부모님한테. 우리 아이한테 함부로 부모랑 없이 주사 놓으면은 그거는 범죄하는 거예요. 그거 아이 납치해서 유괴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내 새끼한테 왜 함부로 주사 놔? 부작용 나면 어떡하려고? 이게 부모의 권리인 거예요. 그러면은 실력을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뭘 데모할 때는 옆에 알리려고 데모하지만은 아예 안 맞춰. 이러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인플레이션이 되죠. 자, 대한민국이나 북한은 이미 짐바브웨이가 됐어. 짐바브웨이가 됐어. 그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옛날 북한 돈은 김일성이 고액권부터 저액권까지 다 김일성 초상만 붙어 있어요. 새 북한 지폐는 김일성이 다 없어졌어요. 왜 없애? 재산 뺏으려고. 김일성 지폐를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폐 개혁을 해가지고 교환을 시켜가지고 숨겨놓은 걸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국가에 등록이 안 되고 확인이 안 된 재산은 다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 그래서 감춘 재산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감춘 재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자녀가 많이 있고 내 땅이 아니라도 농사 짓고 있어. 뭐 활동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 이름으로 그 땅이 돼 있질 않죠. 그러니까 뺏지도 못해. 근데 실제 기경을 하는 건 철공소에 출근하는 사람이 그걸 운영을 하는 거고 철공소 물건들은 철공소 일하는 사람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농사는 농토에서 일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이 2차 대전 전에 사무라이나 일본 군부 재벌들이 전국 국토를 일본 열도를 다 장악했어요. 그거 다 일본 군부 집안 자식들 소유야. 그러니까 막부 집안 집이 다 갔어. 농민들은 노예예요. 그럴 때 메가더가 도쿄 사령부에 왔어요. 아스카 공항에 딱 내려가지고 이제 딱 일본을 다 무장 해제시켰어. 무기 공장 다 그릇 공장으로 바꾸고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군인을 다 옷을 벗겨버렸어요. 메가더가. 그리고 독재 정권이니까 민주운동을 시킨 거예요. 민주법을 만든 거예요. 국민들한테 허락받아가지고 하고 위로부터 독재 정치 못하게 그 두 가지를 한 거예요. Demilitarization. 무기 해체시켜버린 거예요. 무력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데모크라시를
그 데모크레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제도를 한 거예요. 군부 독재를 안 한 거예요. 일본이 군부 독재거든. 근데 농지가 다 누구 거였어요? 군인들 거였어요. 사무라이들 거였어요. 그럴 때 그 농지를 어떻게 줬어요? 메가더가. 농사 짓고 있어? 그 사람 땅이야. 이러고 다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졸지에 일본 사람들은 메가더에 열풍이 분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자기 땅이 없었는데 메가더라는 쉽게 말해 쇼군이 나타난 거야. 메가더라는 사무라이가 나타난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농사 짓는 사람들 당신 땅입니다 해버린 거예요. 실제. 우리나라에선 그걸 누가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 농지? 저기 고종 황실 땅이래요. 아니야. 고종 땅 아니야. 조선 왕실 땅 아니야. 우리는 공화제를 주장해. 그러니까 토지 개혁해야 돼. 농사 지으세요? 당신 거야. 이래가지고 다 토지 개혁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토지 개혁 메가더가 하고 우리나라는 왕실이나 양반 땅 농민들한테 준 건 이승만이 한 거예요. 성경적인 공산주의자는 이승만이나 메가더지 김일성은 뺏었어요. 땅을 뺏구나 안 줬어요. 성경에는 농사 짓는 사람 집안이 그 땅을 가지라고 돼 있어. 근데 국가에서 갔죠. 그럼 농사꾼은 뭐가 돼? 노예가 되는 거예요. 북한은 아직도 농노제예요. 근데 북한이 노예사회다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 문재인이가. 그리고 이재명이가 북한 노예제 사회라고 얘기 안 하죠. 그리고 미국 나쁜 나라라고 그러고 미국 나가라고 그러죠. 노예제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안의 슬픈 얘기를 해집지 마십시오 이래. 누가 해집었어? 지가 다 얘기해놓고 3시간 욕설해놓고. 지가 3시간 욕설한 걸 듣고는 이상한 욕설이다 이러니까 그거를 포장지를 하려고 자기 집안에 해집지 말래. 누가 관심 있나? 우린 없는데 관심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해집어놓고 뭔 소리요? 그게 빨갱입니다. 뭐. 그러니까 노예제예요. 노예제. 그리고 다 자본주의 공산주의 다 망할 놈의 제도예요.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가족은 자기 가족이 챙겨주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인간은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은 평등하고 이게 좋은 사회지. 에? 인간을 두려워하고 인간을 지도자로 삼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지도자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도자시다. 인간은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이게 기독교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독재, 군주제는 기독교가 싫은 거야.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래서 기독교인 다 죽인 거예요. 절대 독재자니까 기독교 사상이 일본 막부 정치하고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다 죽여버릴 때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여버려요. 다. 못 박아 죽여버려. 기독교인 죽일 때. 예. 그럴 때 일본 사람들이 비밀리에 국가법은 틀리고 하나님 법이 맞다 이래서 은밀하게 믿음 생활을 한국이나 중국 사람처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은 국가법이 하나님 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람이 기독교가 없어진 거예요, 저게. 메가더가 트루만한테 잘리기 전에 미국에 요청한 게 뭐예요? 일본에 선교사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하려면은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선교사 많이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밀어붙이고 있었어요. 근데 트루만이 날려버린 거야. 트루만이 38선 이북으로 올라가지 말랬는데 메가더가 이승만이 올라가 버렸어. 그거 압록강에 수통에 물 담았잖아요. 아니 인천 상륙 이후에 올라가서 그게 원래 국제 조약을 위반한 거예요. 38선까지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고 그걸 미 정부가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소련군이 제주도까지 내려올 수 있었는데 38선까지 내려오고 더 안 내려온 거야, 소련군은.
근데 얘네가 또 김일성이 내려왔잖아. 그럼 다시 원상태로 38선까지만 가고 해야 되는데 요번에 이제 이승만 우리 국군하고 미군이 저 압록강까지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루만이 내려오라고 그러는데 메가더가 만주에 폭격해가지고 저 만주 땅까지 다 먹어버리자 이러니까 그때 잘랐는데 자르지 않았으면 일본이 계속 저 선교사가 와가지고 교회 많이 짓고 그거를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메가더가 그 잘리면서 그게 안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영적인 어떤 그거는 안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때 핍박을 당할 때 선교사가 들어와서 갑의 위치가 아니라 을의 위치로 억압을 당할 때니까 하나님을 많이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제를 당한 것은 압제를 당한 것은 오히려 하나님 받아들이기가 좋게 된 거예요. 근데 독립운동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일제 시대에는 믿기가 아주 좋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온 것 같죠. 광복이 됐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스리는 게 마귀인 거예요. 김일성이 마귀고 문재인이가 마귀인 거예요. 그렇게 마귀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본이 다스리는 것만 나쁜 사탄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 민족이 우리 민족을 다스리는 것 자체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중에 지도자 세우는 거 높임 받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구약에는 여러분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님이 여러분을 대표하는 거지 국회의원들도 대표가 아니고 레위 지파인 성직자들도 여러분의 신앙 대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성직자들은 교회 일을 전념으로 하도록 부름받은 지파예요. 그러니까 세상 돈벌이 하면서 교회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돈벌이 접어버리고 하나님 사역만 해야지 순수하게 사역하니까 그게 헌신한 사람이지만 여러분 집안 어떻게 먹고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은. 그러니까 각 집안의 것은 각 집안의 족장들과 장로들이 치리하거라라고 한 거예요. 그거는 교회 장로가 교회 일하는 게 아니고 사회를 치리하고 사회 재판을 장로들이 하랬어요. 재판 누가 하랬어? 기독교인이 하랬죠. 근데 기독교인이 왜 판사 검사가 없어? 잘못된 거예요. 판사 검사 안 시켜줘요, 그러면은. 지방끼리도 재판을 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재판은 그러면은 판사 임용 안 해줘도 하나님 말씀에 판결 누가 내는 거예요? 집안 어른이 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교육부 장관한테 물어봐?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짐바브웨이 1조 짐바브웨이 달러가 나와서 그게 기념품 상점에 막 팔아요.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야, 전 세계에 기네스북에 오른 인플레이션 증거다 이래서 그게 국가 정부에서 공식 발행한 1조 달러 화폐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얻으려고 몇만 원이라도 내 3원짜리 종인데 근데 정부에선 100조 원이라고 하지만 모든 전 세계 사람이 3원짜리로 알아요, 그걸. 공식 화폐인데. 이와 같이 교회가 사람들이 세운 게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게 100조 원짜리 가짜 지폐로 보는 교회처럼 그게 가짜 교회인데 그걸 진짜 교회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가죠. 그러면은 그게 결혼이 간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 버리고 다른 여자하고 재혼을 하는 것 자체가 국가법이 간음을 합법화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은 먹고 살려면 재혼을 하더라도 마누라 버리고 새 여자 얻으려고 그런 거예요. 마누라랑 자식들은 아빠 돌아와 이러는데 새 여자랑 결혼할 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몇백만 원 사례비 주면 주례를 해버리는 목사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라고 주례를 하면은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배도를 할 때 뭐 때문에 배도하는 줄 알아요?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교회가 배도하면은 가정에 저주가 생기고 국가에 저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필요하지 않으면 더 거들라고 해서도 안 되고 내는 분이 최종 결정을 해야지
그거를 걷어들이는 교회 재무국이나 당회나 당회장이 주관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헌금이 없는 가난한 사람도 그냥 헌금 없이 말씀 듣고 찬송 기도 그냥 무료로 할 수 있게 하는 거지, 돈을 낸 사람만 기도할 수 있고 돈을 낸 사람만 찬송 들을 수 있고 돈을 내야지만 설교 성경 공부할 수 있고 이런 거 교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게 나중에 성령을 소멸을 한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돈이 많아야지 사역을 많이 하잖아요. 사역 많이 하는 교회니까. 그러니까 아마 돈 좋아하니까 성령의 촛대가 옮겨진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사역도 적절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적절히 옵티멈이 있다고, 맥시멈도 아니고 미니멈도 아니고. 최적의 것이 있어요. 자, 12절 보세요. 버가모 교회에 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좌우에 날성검을 갖고 등장하시죠. 입에서. 자, 왜 이럴까요? 16절. 예수님 입에 말씀의 검으로 교회들과 싸우리라. 너에게, 그들이 누구예요? 15절. 너에게, 너의 버가모 교회 안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을 싫어하신대요. 그럼 니골라당이 무슨 짓을 했냐? 15절 이와 같이예요. 14절과 같이라는 거예요. 그럼 발락의 유하고 비슷한 거예요. 발람의 유하고.